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의 아레오보고 광장에서의 복음 설교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는 그러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유한한 삶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세기 아테네는 당대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흐르던 그런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성의 도시를 바라보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고 느낀 것과 같이 우상과 반그리스도교적 철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살펴보며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아테네 선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다면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17장 16절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며 아테네 성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 아테네 성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낀 격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우상에게 도둑맞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상이 거대한 금과 상아로 만들어져서 그 상의 번쩍이는 창 끝은 심지어 64km나 떨어진 먼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전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인 제우스, 아폴론, 헤라 등 올림푸스 신들을 향한 공식적인 제사와 축제는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1세기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올림푸스 신앙을 통해 아테네의 전통을 유지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그런 문화적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 제국 정년에 퍼져 있었던 황제 숭배가 아테네에도 유입되어 아테네인들의 전통 신앙과 섞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올림푸스 신들이 이런 개인의 영적 갈급함이나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자 이집트의 이시스나 페르시아의 미트라 같은 신비주의적 이방 종교들이 아테네에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혹시라도 23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놓친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을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당시 아테네인들이 가졌던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을 보여줍니다. 혹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특정 신을 빠뜨려서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아테네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방문한 1세기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들의 숲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을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치고 있을 만큼 그들이 타락한 것을 보았을 때 바울 사도는 격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인들의 우상 숭배에 분노했지만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아고라라 불리는 장터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 중에는 에피쿠르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철학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비웃음에 전혀 굴하지 않고 아테네의 심장부인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나아가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복음 선교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거대한 우주선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주선 밖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선 밖의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거대한 우주선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우주선 벽에 귀를 대고 청진기를 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밖에서 이런 진동이 느껴지는 걸 보니 외부는 이런 법칙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완벽한 논리와 체계를 세웠지만 그것은 우주선 안에서만 통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선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외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존재를 향해 우주선 벽에다 소리를 지르고 절을 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우주선의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연구하고 종교적 정성과 열심을 쏟아부어도 우주선 밖의 세계는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밖에서 이 거대한 우주선을 만든 설계자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 그들에게 우주선 밖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외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우주선 안에서 청진기 대고 연구하던 철학, 벽에 대고 절하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정체를 이제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알려주겠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중심부인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섭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낮고 평평한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바울 다시 아레오바고는 종교, 도덕, 교육, 새로운 사상이나 외래신의 유입을 심사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일종의 법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테네인들이 만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먼저 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참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자,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인간이 만든 신전에 국한시키는 모든 시도는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참 예언자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바빌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도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성전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 아래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선포한 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이 1세기 당시 아테네인들이 믿었던 그리스 신화 속의 제우스와 같은 신들은 인간의 제사와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 묘사되었지만 바울은 참 하나님을 모든 일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참 하나님은 섭리자 하나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야만인들과는 뿌리가 다른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인류의 한 조상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족속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각 나라의 역사와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아테네의 시인을 인용하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테네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형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통탄하고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아레오보아고 광장에서의 이 복음의 설교의 정점은 30절과 31절입니다. 이번에는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알지 못하는 시대, 무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분명히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새 시대의 여명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철학적 토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 부활을 통해서 명백히 입증된 심판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지성인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가장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활을 담대히 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IQ가 한 150 이상은 되는 척 그렇게 폼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테네인들, 철학적 지혜를 찾는 아테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만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하나의 부류는 바울의 이 말씀의 선포를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며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다른 부류는 미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며 회개의 결단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류는 바울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니누시와 다말이라는 여인처럼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세기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아테네와 같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이 주는 성공과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서와 같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신학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또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교양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에 한 80%는 종교를 갖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수업이 이제 학기가 다 끝났지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대화는 뭐냐? 우리 대학생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겠다. 그런 학생들, 그런 대화를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돈을 통한 성공의 우상을 쫓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의 철학들, 이런 것에 기반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과학자인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류, 이런 사람들의 새로운 무신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또한 21세기에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진리에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목격하며 격분하고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들을 만난 것과 같이 21세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과 철학의 늪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울이 느낀 것 같은 거룩한 분노를 회복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대신 우상과 비기독교적 지식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접촉점을 찾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바울처럼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되 바울이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 세상 속에서 타협 없이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복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비록 아테네에서의 선교의 열매가 그리스의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적어 보였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 심은 복음의 씨앗은 디오니시우 누시오와 같은 이들을 통해 자라나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누시오, 즉 34절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 광장의 복음 선포에 의해서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디오니누시오가 아테네 최초의 그리스도인 감독이며 순교자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리스는 1세기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정교회라는 그리스 정교회라는 오랜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이슬람이 침입했을 때도 그들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닌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의 복음이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인생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와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와 소망을 전하는 공덕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